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의롭다함을 왜 얻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인간 존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셨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통신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 승전한 사실을 전령이 띄워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유앙겔리온이 맞는 것이 죄로 인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죄에 휩싸여 자유할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죄와 파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이긴다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질문이 확실하더라도 대답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구원받은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계가 처음 조성될 때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 가설을 세워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다. 그 시원에는 단세포 생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화론.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학설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세계의 현상이나 물질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구체적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뭘 더 잘 드렸느냐 기록이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보게 되죠.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알려준 걸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중심으로부터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바란다고 실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주 안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되지 않음의 딜레마 속에서 믿음을 잃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라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리석은 자, 아주 어리석은 자 외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람이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바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받은 증거가 많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도 오고요. 내가 이 줄을 타고 저 끝까지 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인 사람들이 예. 확신하십니까? 예. 다녀왔어요. 역시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등에 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짐을 지고도 저 끝에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역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거운 짐도 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줄을 안전하게 다녀온 것을 당신들이 봤느냐? 봤다. 내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느냐?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 내 등에 업혀라. 자원자를 찾는다. 자원자가 있었을까요? 아니, 무거운 짐까지 지고 안전하게 다녀왔다니까요. 안 떨어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등에 매달려서 나이아가라 폭포 신나지 않겠어요? 공짜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위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왜 안 탔을까요? 왜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니까. 아차 실수하면 가는 거잖아요. 나 가기 싫다 이거죠. 예, 실수할 존재인 걸 아는 거죠. 인간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신할 수 있나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고개사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직접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면 에이 주여 그건 그렇잖아요. 옛날에 버스가 옆으로 좌석이 돼 있을 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분이 자리가 생겨서 앉았는데
왼쪽은 아가씨, 오른쪽은 할머니. 그래서 고갯길을 올라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기대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내리막길 오면 아가씨가 딱 밀착이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요, 주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신뢰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이요. 아마 우리 12월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 11월 마지막 주였나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치유하시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인데, 회당장의 딸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를 청하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사건 때문에 잠시 주춤하시고 다시 인해 가시려고 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8장 49절로 50절이요. 아직 말씀하실 때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치유 사건 이후 아직 안 끝난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을 병 걸렸던 딸이 드디어는 죽었다는 거예요.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죽었으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미련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애가 죽었다는데요. 뭘 더 믿어야 되죠?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사람이 판단해서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역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상황은 종료된 듯하나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끝났다. 그런데 안 끝났다.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된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요? 난 늙어서 죽은 것 같이 됐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안 돼, 끝났어. 아니요. 주님이 약속한 바가 있다면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멀리 떠나왔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종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아들을 맞이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한국교회가 자랑해 왔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 주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고 주께서 맞다 하시면 맞는 건데 우리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럴 수 있나요. 혹은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출애굽기 보면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받아서 오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또 바로의 군대가 저것들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잡으러 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두려움. 두려움은 왜 있죠? 확신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게 넋놓고 침 흘리면서 가만히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행위와 인위적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뭐 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진을 구성할까요? 곡괭이라도 들고 나올까요? 이런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라면 차라리 좀 더 나아요. 적극적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네 판단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세요?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봐 옆에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려워요. 믿음은 뭐죠? 더 어려운 가치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더 강하게 앞설 때가 많잖아요.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고만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믿음은 자고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인위적인 행위를 멈출 때, 그리고 넉넉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세로 서는 삶의 모습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중심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여져서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삶의 모습이 가히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들을 멈추고 생각마저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2015년도 새해에는 대은교회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정말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대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로써 증거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